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입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담겨있던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한 해도 우리는 셀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간혹 후회되는 말도 또는 실수의 말들도 하면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한국은 이 가난한 동네에 연탄을 배달해 줍니다. 무료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도록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정치인도 그 일들에 아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도 몇 명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나누다 말고 그 아프리카 유학생에게 야, 연탄과 네 얼굴 색깔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외국인 기자가 한국말을 알아들은 외국인 기자가 한국신문에 기가 막혀 죽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것을 또 외국에다가 보냈고 그래서 한동안 뉴스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그분이 신문지상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과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에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이 입술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담겨 있었던 마음에서부터 바로 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말이 우리들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새누리 공동체 허락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에게 그랬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잘하는 너무도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SAT나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부는 그래도 좀 웃던데 2부가 조금 더 잘 안 웃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뭐가 얘기합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뻔한 얘기, 잘 알고 있는 얘기, 옳은 이야기를 우리들이 삶 속에서 잘 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바꾸는 세 마디의 힘, 세 마디의 말이라고 정했습니다. Three phrases that can change the world. 오늘 여러분과 뻔한 들으면은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세 마디의 말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이 말들로 우리들이 열매를 온전히 거두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또 2016년 정말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정말 감사를 담아서
아무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 또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입술에 감사합니다가 담겨있는 인생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많이 담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일이 감사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고 볼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보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있으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로 깨닫고 알고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잘 봅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이 더 잘 보입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많이 해준 것들보다 해주지 않은 게 더 잘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해준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을 더 잘 보고 섭섭해하고 불평과 불만을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 내가 원치 않는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빨리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지만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서 다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어떤 관광지에는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온다는 거 아마 들은 기억 나실 겁니다. 한 곳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을 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빨래를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수도값도 안 내고 공짜로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하고 찬물로 헹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관광객들이 그곳에 갔다가 그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와, 이분들은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며 공짜로 빨래를 할 수 있고 물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관광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비눗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예, 이거 한 3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계속해서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로 깨닫고 보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2015년 한 해 동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교회, 내 가정, 내 일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귀한 역할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은혜가 보이십니까? 2015년 한 해, 하나님, 2015년 한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 저 사람들은 일이 잘 되던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의 반복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2015년 끝나는데 2016년 오는데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 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짜증났던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들만 바라보면서 감사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에 혹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을 통해서 참 많이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찬송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삶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생명조차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2편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어떤 좋은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50편의 배경은 그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놉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떡을 먹고 허기를 벗어나고 또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곳에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알고서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서 그 놉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살해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쓴 것이 시편 52편입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다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왕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잃다니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그럴 거예요. 그것은 남의 일이니까요. 그래도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으니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을 보면은요, 9절에 이런 고백도 적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며, 노래가 좀 이상하네요. 원래 이 노래가 아닌데,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몇 분만 아시네요. 좀 찬송 많이 합시다, 우리. 그 찬송 부를 때 저도 손 들고 막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둘람굴에서 나온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망을, 불평을,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감사의 사람, 바로 다윗이 다윗 된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 주위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어떤 부분에서 월급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남편과 아내가 정말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들도, 또 교회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혹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힘들었던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2015년을 내가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때 2016년 또 그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할 겁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차고 넘치는 2015년의 마지막과 20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마음에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기게 되면요, 두 번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뻔한 고백, 바로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아니, 대체 예루살렘에서 그 성벽을 짓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한 거야 대체? 아니, 뭐를 했기에 성벽이 무너지도록 그냥 놔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뭡니까?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쉽게 얘기하면요,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보기 원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회개의 미안함, 그리고 서로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라는 고백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용기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무 쉽게 한국의 정치가 잘못되면 한국 정치인들 대체 뭐 하는 거야? 미국의 정치가 잘못되면 아니, 정치인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시민권을 갖고 투표도 한 번도 안 해놓고, 정치인들 잘못되면 그들을 향해서 뭐 잘못하고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다른 사람에게 금방 손이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바로 그 고백이 미안합니다의 고백입니다. 내 잘못을,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종종 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만 잘하면 우리 가정 행복할 텐데, 내 아내만 잘하면 우리 가정 정말로 천국일 텐데, 우리 아들만 공부 잘했으면 정말로 천국일 텐데, 우리 딸이 말썽만 안 피웠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그 집사만 정말 잘하고 다니면 우리 교회 정말 완벽한 교회인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느헤미야처럼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잘못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봤더니요,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라고 꾸짖으니까요,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사울 왕이요, 왜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사울 왕의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백성이 나에게서 떠난다. 군사로 나와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떠나간다. 첫 번째, 그들 잘못이다. 두 번째,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다. 왜 약속 시간에 안 왔느냐? 세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 벌어지지도 않았다. 다 전부 다 누구 잘못입니까? 백성들 잘못, 사무엘 잘못, 쳐들어온 블레셋 잘못. 자기의 잘못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를 할 줄 몰랐던 그 사울왕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어요. 자기가 평생 있었던 우리아 장군을 적군의 손에 맡겨서 죽게 했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시대라면요, 이런 정치가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행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임피치했을 겁니다. 당장 내려와라, 너는 정치가 자격 없다, 리더 자격 없다,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나단이 갔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온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으로는 다윗은요, 나단을 없애버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두려워서 아무도 더 이상 얘기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안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57편을 배경으로 나온 찬송입니다. 1절에 3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던 다윗이기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요, 저 사람이 이 일만 벌리지 않았어도요, 나는 잘못 없고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말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한 해로 마무리하고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 미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을 모으고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한 장의 종이를 나눠주며,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원을 써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다 이렇게 다 원했던 좋은 일들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가 한 종이에서 멈췄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그곳에다가 우리 자녀가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요, 정말로 자기 아들이 크게 되기를 원하는 아주 제일 욕심 많은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야기하며 자랄 수 있는 아이는 정말 용기 있는 아이, 정말 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직업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열매를 먹으면서 자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로,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우지 않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키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욕심 있는 어머니가 되는 길입니다. 아마 그런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21절의 탕자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그런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말 가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또 미안합니다의 고백으로 인생이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3배나 갚겠나이다. 이 미안합니다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미안합니다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먼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미안합니다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미안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2015년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요, 2016년 한 해도 그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뻔한 마지막 하나의 고백, 이 말씀 읽으면 금방 아실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1, 2, 3서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림을 받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너무도 귀한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한 사도 바울, 정말 사랑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들 처음에는 전부 다 한 성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한 바나바와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대판 싸우고 갈라질 정도로 한 성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서 만납니까? 사랑에서 만납니다. 왜냐면요, 신앙의 결승점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결승점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서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만나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결승점에서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미 동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 마음에서 흘러넘쳐 흐르는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Lord. 원래 이게 먼저 고백돼 있어요. I love you, Lord. Oh my strength. I love you, Lord.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혼에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또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학계에 보면요, 마라스머스라는 명칭되는 이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데, 시름시름 앓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앓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병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의 증상을 찾기 위해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그 증상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사랑 결핍증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 결핍증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도 찾았습니다. 무슨 개발한 약이 아닙니다. 매일 그들에게 가서 깨어나주면서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배반하고 죄책감으로 정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단 하나의 질문만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 사람들 모아놨느냐? 조직 만들어냈느냐? 그거 훈련했느냐?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물으신 것은 단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가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모든 이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소명과 사명을,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후에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 이만큼 일했어요, 나 이만큼 열심히 이런 거 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듣기 원하는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서로를 향해 그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뻔한 설교를 여러분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마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얘기일 겁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어른이 뭐 주면 감사합니다 꼭 얘기해라. 어디 가서 부닥치고 실수하면 excuse me, I'm sorry 꼭 얘기해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가서, 회사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와서 아빠 사랑해? 그럼 사랑해, 그 얘기 한번 들으려고 한 번도 말 걸고. 아주 웃긴 얘기만,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쓰는 얘기지만, 엄마 더 사랑해, 아빠 더 사랑해.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얘기 듣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2015년
이 마지막 즈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미안합니다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주님을 향해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6년 안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영혼들,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